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17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 누리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요즘 이 시대가,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목회한 지 벌써 25년 이상 되었지만은, 그냥 처음에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신학대학교 진학할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 변치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순수한 거 있잖아요. 순수성. 그냥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때는 아직 뭐 정체성이다, 사명이다, 은사다 이런 걸 모르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냥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순수한 거 있어요. 그 순수함을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가질 수만 있다면, 글쎄 순수성? 요즘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순수하신 분이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좀 착한 사람, 순수하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신학생 때의 그 순수함이 점점 변질되잖아요. 교회 목사 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저 교인을 이용해 먹을까,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평신도들도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들 중에는 저 교인을 이용해 먹을까,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너무 글쎄,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목사님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질 않아요. 진실하지 않은 분들, 순수하지 않는 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분들, 그냥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어쨌든, 자, 그래서 순수성. 자,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복인 거 맞아요. 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에 누가 긁고 다니는 적도 없었고, 부딪힌 적도 없었고, 뒤에서 추돌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 없다? 제일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근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 일하다가 어디 하나 부딪히는 것도요, 그 별거 다니는 부딪히는 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위험한 게 화상이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일어나는 화상, 그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인생의 고통인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어린 꼬마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은 뜨거운 거 방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되시고, 또 라면이라도 하나라도 어린아이 손에 닿을 만한 자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화상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아이가 그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대한 것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순수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점점점 망각한다고요. 점점점 세상과 타협한다고요. 합리화시킨다고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멘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손익계산을 한다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강의를 듣는 중에 목회자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고한영 목사에게 있는 저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귀신이 왜 고한영 목사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다고 고한영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왜 사단이 두려워 떨지? 신기하죠? 정말 우리 교회 현장에 와오셔서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보신다면 여러분 기절하실걸요, 진짜. 저희 강의를 듣는 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 보편적인, 객관적인,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으면서 예화적인 게 많잖아요. 들으면서 도전하고 깨닫는 장면이지만, 저희 도리교회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과 강의하는 게 100배 차이예요. 현장에서 보면 사람 기절해요. 놀래요. 아마 저를 다르게 볼 거예요, 아마. 와, 이거. 그냥 뭐 좀 있나 보다. 장난 아니네. 오와. 그 사단이 저렇게 드센가? 저렇게 무서운가? 저렇게 싸나운가?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가? 그런 거 같은데, 왜 성령 권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왜 사단이 두려워 떨까? 이런 게. 이게 대학교 신학 대학원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 석사기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외국 가서 유학 가서 신학 박사기 받았고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를 20년, 30년, 40년 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만 하는 사람만 있고 통역을 모르면 그러면 방언이 하는 사람 100명인들 1000명인들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통변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봐요. 그 통변하는 사람이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사람들은 좀 그래요. 보면 저한테 고한현 목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목사님 제가 무슨 방언 하는지 알려주세요. 뭐 그런 차원. 참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정말 그 방언 기도 하나를 1시간이 아니라 6시간, 7시간, 8시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마음 중심 다하여서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몸부림치며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예언 은사가 있다, 뭐 능력이 있다는 분 쫓아가서 제가 방언하는데 무슨 뜻이죠? 그거 관심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제가 속상해요. 그러면 그래서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은사훈련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겪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질이 훈련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 목사 언제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신학대학 입학했으면 또는 졸업할 때 됐으면 저를 청빙해주는 교회가 짠 하고 준비되어 있나요? 한 200명쯤 교인 모여 있나요? 제가 가자마자 월 500 주나요? 이런 식이에요. 과연 될까요, 그게? 근데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이미 목사인데도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분도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는 분도 많다고요. 그래서 능력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서론을 되게 길게 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목회, 저도 지금 도리교회라는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 말씀, 또 신앙 상담, 또 축사 사역, 또 안수 사역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 사역 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영적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제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상황이 존재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매매, 뭐 주택 매매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내놨는데 안 팔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에 내놔야 될까?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킨 게 맞을까? 아니면은 얼마에 이런 것까지도요. 하나님이 얼마에 내놔야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실생활이니까 우리의 삶의 실생활 속에 있는 문제니까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젊은 청춘 남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보다는 그냥 백마탄 왕자님은 어디 있는지 또 무슨 뭐 마차탄 공주님은 어디 있는지 이런 식의 자기는 그릇이 안 돼 있으면서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 행복해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그리고 외로운 것만 고독한 것만 있어서 자기가 그릇이 되어 있으면 그릇이 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던지면은 이야기를 던지면 사람들이 찔려요. 두려워하셔요. 예를 들어서 겸손하십니까? 이분 아닌데. 온유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이구 놀래죠. 예를 들어서 기도도 많이 있죠. 몇 시간 기도하세요? 고한현 목사는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거 기본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시간만 길게 한다면 기도 그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손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6시간, 7시간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더라고요. 있어요. 이런 기도의 세계, 능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놀래죠. 또는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성령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요.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다고요.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귀가 열려지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세계도 있어요. 자, 뭐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나 여러분의 인생에 윤택하게 된다고요.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요. 성경으로 따지면은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라 그러잖아요. 또는 다니엘 같은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 뭐 바사 제국이라 할 수도 있고 바벨론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 나라. 바벨론이 먼저고 바사 제국이 나중이죠. 이제 이렇게 그런 나라 속에 총리가 된다. 그리고 많고 많은 뭐 100 몇 개 나라 막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큰 나라를 고대 시대에도 큰 나라를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총리를 맡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혜 있고 명철하고 총명하며 많은 것들을 뭐 그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있어야지 그 지도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믿음의 지도자로서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각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만 바로 되면 목사님으로 준비되든 은사자로 준비되든 또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이지만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승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경 말씀이요. 있다고요. 이렇게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집을 산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뭐 매매하는 거 아닐지라도요. 월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합당한 것 얻은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해요. 딱 꿈을 꿨는데 꿈에서 무슨 간판이 보이고 그 있잖아요. 간판인데 무슨 슈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무슨 학원이 있고 이런 게 딱 보여. 그리고 꿈인가 하고 딱 깨서 봤는데 실제로 보면 그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 꿈에 봤던 곳인데 그리고 딱 그 층수도 예를 들어서 뭐 2층일 수도 있고 1층일 수도 정확하게 101호인지 뭐 202호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빌라인지 그 빌라도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원앙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초록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딱 알게 된다?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얻는 더 계약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게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인생 속에서는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주택 매매 계약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부동산 매매 계약도 있고 자동차 매매 계약도 있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헛된 곳에 사기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있는데도 내가 영의 귀를 열지 않으면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고요. 못 듣는데 자기가 못 들어놓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도 정말로 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할 때 불치병이 치유되고 난치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 난치병이 낫고 악한 사단에 눌려 뭐 조현병이라 하던 정신병이라 하던 그런 악한 정신병적인 것들이든 귀신들에 의한 조현병, 병원에서는 정신병을 조현병이라 그러니까 조현병이든 간에 그게 낫는 역사. 약을 먹어서 그 조현병 약을 완화시켜주는 약은 졸리게 하는 약이잖아요. 되게 성분이. 그리고 근본 치유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그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알아요. 근본이 안 돼요. 그냥 평생 드셔야 됩니다. 좀 더 심해지면 양을 조절해 드릴게요. 그게 다라고요. 또 폭력성을 띠게 되면은 그 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약이 세지면 되게 졸리고 이게 그러니까 몸이 졸리고 약해지다 보니까 하면 신경을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폭력 상황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향이지 근본 치유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정신과적인 상담하면 항상 대화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그럼 뭐가 보여요? 무슨 뭐 신적 존재가 보여? 돌아가신 누가 보여요?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가 그걸 갖다 어떻게 진단하냐고.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보인다? 그게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유령, 귀신, 사단, 아니면 뱀처럼 생긴 어떤 귀신, 아니면은 조상, 죽은 분,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대. 그게 귀에 들린대. 그리고 그게 뭐 꼬집는데, 뺨도 때린대. 내 왼손, 오른손을 맘대로 좌우로 움직인대.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그걸 보고, 아, 중증.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 중증이에요. 아, 심각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저 사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고서는 그냥 조현병 중증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누굴 때리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제 입원되고 하는 거죠. 딴 데로 빠졌는데 하여튼 이런 조현병이라 하더라도 정신병이라 하더라도 약을 먹어서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서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근본 치유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뭐 충치가 났으면 치과 가서 충치 치료 받으세요. 배가 아프시면 내과 가서 진단 받고 또 어디 탈이 난 건지 어디 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픈 건지 확인하고 그 먹어야죠.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병원 먼저.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보다 100배나 위대하다.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낫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 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권면해주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군요.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군요. 이게 아니에요.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악한 건지 아니면 시대가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졌다. 수천 년 전인지 수만 년 전인지 모르는 그 시대부터요. 지금 오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뭐 문명이 발달돼 있잖아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핸드폰의 시대, 핸드폰으로 컴퓨터 하는 시대, 핸드폰으로 물건 사는 시대,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는 시대 발전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 문명의 시대까지 과학이 발전돼 가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진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된 자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라는 거.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은 영적인 꿈, 놀라운 꿈 1년 동안 몇 번 꾸십니까? 되게 보면 목회자이든 은사자든 사명자든 신기할 정도로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체험들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떤 분은 평생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이제 고한영 목사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있을 때도 있고 일주일에 7번 있을 때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요. 제가 꿈 해석해준 사람은 10,000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들 글쎄 한 3,000명은 넘을걸요? 그러니까 직접 상담이에요. 얼굴 보고 안수기도 하면서 축사 사역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 분상을 겪었겠으며 사단 귀신이 들린 사람도 얼마나 다양한 줄 알아요? 저런 귀신이 다 있구나. 저런 귀신이 다 있구나.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귀신도 여러 가지라니까요. 그리고 이 뱀의 혀처럼 이게 혀가 나오는 것도 보면 사람의 혀가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보고도 신기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뱀처럼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귀신 축사 가운데 너는 무슨 사단이냐? 왜 들어갔냐? 그러면요. 사람의 혀가 정상적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뱀의 혀처럼 날름날름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혀의 길이가 저 사람 혀가 저렇게 긴 사람인가? 기네스북에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혀 끝에가 막 뱀이 혀 끝으로 이렇게 막 공기를 이렇게 하듯이 막 그래요.
끔찍해요. 되게 끔찍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한데 제가 하도 많이 보고 겪다 보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혀를 통해 말할 때에도 별의별 경우가 다 봤어요. 하여튼 그거 보면서 이게 그냥 조현병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림이 있다고요. 조현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도 있고 정신병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림에 의한 강박증도 있고 귀신 들림하고 상관없는 강박증도 있어요. 그냥 우울증, 조울증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림으로 인한 조울증, 우울증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든 우울증, 모든 조울증,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분별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천 명 이렇게 실제적으로 얼굴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만도 3,000명 넘게 만났고, 뭐 인터넷상으로 제가 꿈해석 사역할 때는 1만 명이 넘게 꿈해석을 해줬으니까 10몇 년 했다고요.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요. 이미 그 꿈을 들으면 그 꿈은 무슨 꿈이다 딱 나온다고요. 지혜 주시는 꿈, 지식 주시는 꿈, 또 영들 분별하는 꿈, 사단의 도전, 사단의 영 꿈, 또는 성령 체험 꿈,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꿈, 깨닫게 하시는 꿈, 뭐 미래 비전 꿈, 뭐 다양하게 뭐 부흥 꿈, 뭐 교회 진단 꿈, 사람 진단 꿈, 상황 진단 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중에 보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간증을 설교하면서 간증도 잠깐 했지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귀신 축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몸 아프신 분을 위해서 신유 사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 한해서 영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진단에 대한 부분, 예언적인 그런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꿈 물어보시는 분 꿈 해석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아프신 분 있고, 또 아직 인생 환경이 아직 풀리지 않은 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 있고, 또 영적 사단에 눌려있는 분 아직 있고, 이런 분 있다고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돕고자 하고 또 치료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다운 증후군, 자,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다운 증후군이 정확히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글쎄 제가 볼 때는 100년, 200년, 300년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이 세상에 영상이 됐든 기록이 됐든 드러난 이후로 오늘까지 그 어떤 병원에서도 그 어떤 의사, 그 어떤 약물 치료, 뭘 치료를 통해서도 다운 증후군은 못 고쳐져요. 근데 하나님이 고한현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치료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한현 목사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손을 통해 이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겠다 그래.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과 모든 분들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죠?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다운 증후군 고치신대요. 야, 이건 진짜 이게 시작되면 야, 이거는 뭐 난리 나겠네요. 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정도가 아니라 뭐 농담 반 진담 반 의료계, 종교계 다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다운 증후군이 고쳐진다. 자,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고한현 목사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그저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제가 고한현 목사 예수님 똥강아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똥강아지. 예수님만 졸졸졸 쫓아다닌다는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가고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예수님 똥강아지 할 겁니다. 제 손을 통해 그 기적이 시작돼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어떻게 시작될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뭐 영적인 문제를 놓고 뭐 다운 증후군 문제를 놓고 수많은 귀신 들림으로 인한 분들이 점점점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오는데 이분들을 제가 상담해 나갈 때 평생 해왔던 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한 사단에 눌린 자들이 많이 왔을 때 솔직히 제가 두려워요. 저도요. 그 일을 해왔지만 두려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번 주 주일날 새벽에 그 예수님이 제 꿈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제가 뭐 다운증은 어떻게 고쳐요? 그 다음에 이미 암이 뭐 췌장암이든 위암이든 뭐 대장암이든 몸에 이미 암이 있는데 암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 됐다? 못 살리잖아요. 전이 됐다라는 게 무서운 거 뭐냐면 이미 온몸에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병이 다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악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고한희 목사 손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이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에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 손을 통해 암이 녹아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암이 녹아지는 걸 제가 경험했고 암이 치유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막 그 부스럼처럼 온몸에 피부병이 정말 여자분인데 어떻게 저 살까 하고서는 걱정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받을 때 깨끗이 치료되는 경험도 있었고요. 다양한 걸 많이 이미 경험했는데도 두려워한다고요. 그리고 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고한희 목사 손을 통해 귀신 들렸던 분들 중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미 경험했는데도 또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번에 숙제는 뭐였느냐? 한마디로 고한희 목사야, 다운 증후군이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각색 불치병 난치병이 고침받고 암 말기 이제 한 달, 두 달 남아서 세상의 의술로는 병원 힘으로는 약으로는 못 고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암이 녹아져 버리는 그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그들이 제게 하는 숙제가 뭐냐? 고한희 목사야, 너가 죽어야 하느냐. 죽어야 한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제게 하시는 명령이자 사명, 제게 주시는 사명은 고한희 목사야, 너가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가 죽어야 한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근데 저는 여한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교인이 1000명이 된다, 10,000명이 된다, 10만 명이 된다. 저희 교회 대학도 세운대요. 병원도 세운대요. 그것도 작은 병원이 아니고요. 코딱지만한 병원 하나도 건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병원 짓게 하신대요, 하나님. 서울대학교 가보셨죠?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를 이 도리교회가 소유한대요. 짓게 되신대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꿈과 언약과 비전까지 주셨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미 신기하긴 해요. 이미 제가 손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떤다든지 귀신이 소멸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치유된다든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 점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고한희 목사야, 너가 죽어야 하느니라. 저는 억대 연봉을 받는다 아니면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강의 간증 성령사계 실제를 찍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네 하고서 가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돈이다, 명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교인의 숫자가 세계에서 1등이다. 별로 하나님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도구로서 주시면 그 일을 하겠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게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드리겠나이다 하고서는 저는 꿈이지만 꿈인 듯 현실인 듯 있잖아요. 지금 현실 같은 실제 같은 꿈, 실제인 듯
현실인 듯 꿈인 듯 그렇게 하면서 제 주님을 위하여 저는 죽겠나이다 라고서 이제 결단하고 탁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손에서 이렇게 싹 한데 피가 나고 흘러나더라고요. 피를 그더니 제 코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게 꾸미지만 제 코와 입을 이렇게 들게 하시는데 제 코를 통해 입을 통해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제 코와 입으로 확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하는데 그 질감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는데요. 마치 파라핀 그거 같아요. 그 뭐냐면은 손 관절 치료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손 같은 거 이렇게 양초 녹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파라핀이라든가요. 그런데 이렇게 손에 집어넣으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손을 꺼내면 그 양초가 이렇게 녹은 거 같은 게 손에 딱 있잖아요. 이렇게 입히는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질감의 밀도는 되게 조밀하다 그럴까? 정밀하다 그럴까? 꽉 찬 느낌? 근데 그게 제 코와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뜨거우면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네가 죽어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더니 그 예수님 보혈을 제 코와 입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데 내 온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꽉 차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뜨거운 죽음 또는 황홀한 죽음. 죽음은 죽음이래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 중에 꽉 차면서 의식이 얕아지면서 내 영이 주님께로 가는 이 황홀한 죽음. 와. 그리고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너무 내 몸과 마음과 코와 입과 내 뼈와 근육과 내 오장육부가 얼마나 뜨거워지든지요. 근데 행복하게 뜨거운 죽음이었어. 근데 제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나이다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딱 하더니 꿈이지만 현실 같은 꿈이지만 제가 죽었어요. 진짜 꿈에서. 운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글쎄 목회자 나이로는 아직 저 젊어요. 아직 50대예요.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목회는 25년 했지만 근데 저는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오늘이라도 가겠나이다 그럴 때 드디어 나 받아주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와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내 영이 천국에서 깨어나서 딱 기대하고 있는데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제가 덮고 있던 이불과 베개 베고 있는 제 침상에서 딱 눈을 뚝 깼어요.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는 어떻게 보면 거듭남? 죽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지난주 주일이 저한테는 죽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고한영 목사이지만 고한영 목사의 육적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인들 손놓고 기도할 때 불의 반응이 달라요. 딱 손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불의 기둥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성령의 불의 기둥이 제 온몸을 사로잡아서 옆에 선풍기를 켜놓고 막 바람을 넣어도 그 뜨거움이요.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저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되게 많은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능력 받았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는 몇 시간 할까?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 하나님 음성 어떤 방식으로 들을까? 내 음성일까? 내적 음성일까? 육적 음성처럼 듣게 될까? 뭐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할까? 제가 이 죽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게 꿈꾸고 싶다고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원하기는 제가 꾸었던 꿈처럼 죽어지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런 꿈 꾸고 싶어. 그래서 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처럼 나 슈퍼맨 꿈 꿀 거야 하고 눈 감았더니 바로 슈퍼맨 꿈 꺼지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고요. 꿈꾸고 싶다고 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받으셨을 때에는 여러분의 그 진보라고 할까요? 성장이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랬다니까. 제가 뭐 간증이 너무 많아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제 간증 하나하나 들면 뭐 재밌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뭐 진짜 많아요. 왜냐면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꿈이.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과 제가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고요. 꿈이 아니에요, 절대. 굉장히 신기하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성령 권능 받았잖아요. 성령 권능 받을 때도 보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 예수님 권세인데 하나님의 종에게 허락하실 때 이 권세가 너에게 주었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꿈을 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제 뭐 예전에 축사 영상 제가 올리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뭐 인자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 알파와 오메가의 권세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런 게 다 있나? 예수님 권세예요. 성령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제 그런 권세를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오시더니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단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꿈을 깨요. 근데 그것도 되게 꿈 내용 등에 보면은요. 되게 긴 것도 있어요. 제가 못 외울 정. 그런데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깨자마자 권세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게 긴 건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제가 새벽에 막 2시, 3시에 깨가지고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님이 이런 게 있구나. 뭐 모든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길어요. 그럼 그런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날 제가 그때 외부 사역, 외부 상담을 하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단 굉장히 귀신이 들어간 지 오래됐고 귀신이 귀에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뺨도 때리고 꼬집고 아주 그냥 뭐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차원의 중증 조현병 환자.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거의 루시퍼급 뭐 제가 표현을 그래요. 뭐 루시퍼급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뭐 북한의 잠수함이다 뭐 그건 무슨 급 있지 않나요? 그 무슨 저도 잘 이름이 모르겠는데 뭐 무슨 잠수함 크기에 따라 길이와 뭐 그 사람 태울 수 있는 인원과 그것 따라 무슨 급 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군사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것처럼 이 사단의 숫자가 군대 막이잖아요. 군대 막이에요. 뭐 100마리다 이 정도만 아니라 막 억마리 뭐 있어요. 진짜 10억 마리도 있고요.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군대 막인데도 굉장히 많은 뭐 군단급, 뭐 사단급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군단장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단장도 있고 군단장도 있고요. 연대장도 있죠. 연대장 대령이잖아요. 대령. 연대장도 있고요. 연대장 위에가 사단장이죠. 이렇게 있어요. 계급이. 그것처럼 군 사단마귀에게도 그렇게 있다. 근데 그런 사단마귀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아니 오늘 저랑 처음 만난 분이고 처음 온 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 꿈에 찾아와서 이런 권세를 주신 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인도 몰라요. 이 상담하신 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 절 처음 만난 거예요. 얼굴도 몇 번 왔었던 분도 아니고. 근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요 저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딱 하더니 아니 내가 꿈속에서도 그 외우기 힘든 모든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 이런 거 긴 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가 읊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요? 황당할 정도의 그게 그러니까 놀란다 그러잖아요. 와 하고 놀랜다. 사단이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면서 무서워 죽겠대. 그러더니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주셨대. 자기들은 이 군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안 돼. 뭐 그러면서 저 권세가 있으면 자기들 꼼짝 못한대. 귀신들이. 그 자기들 그 권세로 명령하면 타 죽는데요. 벼락이 쳐서 온몸에 벼락 맞아서 새카맣게 타 죽는 것처럼 타 죽는데. 그러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더 놀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오늘 처음 오신 분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떻게 아는가.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해보면요. 이런 걸 하면서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신기하다니까요. 영의 세계가 있구나. 사단이 아는구나. 사단이 더 먼저 알아요. 뭐 귀신같이 안다? 귀신이 안다고요. 귀신이니까 안다고. 그냥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교회 목회 현장 속에서 어려움 힘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막 하고서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음성을 주신다고요.
기도 중에. 뭐냐면 내가 내일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음성 주죠. 와, 내일 평일인데, 내일 목요일인가? 그리고 평일인데, 그리고 그때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요. 저희 교회에 한 주 헌금이 그 50만 원? 70만 원?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주간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되게 우리 교회 재정이 약했어요. 약했고 적었어요, 교인도. 그런데 제가 그 해결해야 될 돈이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그거예요. 내일 오후 4시면 은행을 통해 이제 부도 맞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 빌린 돈이 억대 빚이 있는데 못 갚아서 건물세 다 뺏기는.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인지 알죠? 이게 팔면 2억 3억 남아도 100만 원 그 이자를 못 감당해서 뺏긴다. 들어보셨죠? 진짜 있어요. 저도 겪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가 내일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근데 내일 평일인데 누가 오고 어떻게 하지? 누군가 교회 주일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날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가방째 5만 원짜리 한가득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꿈에 인천 도리교회 관영 목사 갖다 주라.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돈 받았다고 이제. 어안벙벙했어요. 어안벙벙. 이런 일도 다 있다. 현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영적 세계 속에서도요, 사단도 이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순수성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주신다고요. 그런데 사역 현장에서 사단이 그걸 알아버려요. 사단이 권능 받았어. 제가 이렇게 손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기를 가리키면서 불 성령 권능 불 이래요. 지네들이 막 그 덜덜덜덜 떨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무슨 그 있잖아요. 강아지 잡아가는 개장수 오면 강아지들이 그 강아지들 잡아가는 개장수에게는 그 뭐 강아지들을 이렇게 그 괴롭혀서 죽이잖아요. 그 공포의 냄새가 있는지 여러분 그 다큐 같은 데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개장수에게 목욕도 시켜보고 옷도 변장시켜보고, 그리고서는 그 한 번 만나본 적 없는 처음 보는 강아지 옆에 가잖아요. 강아지가 사시나무 떨이 오줌을 벌벌 싸요. 그 개장수에게서 나는 그 독특한 냄새가 목욕을 해도 때를 밀어도 향수를 뿌려도 그게 안 없어지는, 개들만이 느끼는 그 냄새가 있나 봐요. 마치 개들도 우리 인간의 200배인가 그렇댔잖아요. 후각이요. 근데 영의 세계에도 이런 게 있다고요. 사단이 알아버린다고요. 자, 이 얘기를 확장시키자면 사단도 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하시는데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사람들은요,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보면 그 고참들 인사계, 행보관이라고 그러죠. 행정보급 담당관, 인사계라고 하는, 물론 또 중사나 하사도 있고, 그런데 또는 중대장, 그런 분들이 안 올 때는 막 그냥 병장이나 상병 마라봉이나 병장인 사람들만 탱자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병장들은 등 뒤에도 머리 뒤에도 눈 달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짬밥이 그래요. 뭐냐면 방금 전까지 뒹굴뒹굴 하면서 부식 창고에서 자던 사람이, 아니 행보관이 언제 오는 줄 알고 일어나서 삽 들고 일하는 척 한다고요. 그러면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잘하네, 휴가 2박 3일 휴가. 세상에, 방금 전에 자던 사람, 방금 전에 놀던 사람이 휴가 타먹는다니까요. 자, 세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하고, 그 눈 앞에서 잘난 척하고 열심히 한 척한 사람이 칭찬받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는 척, 믿음이 많은 척, 기도하는 척 안 된다고요. 사단도 알아봐요. 사단이 우리 속사람이 어떤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순종하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목회 현장 사역 속에서 저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알아본다고요. 귀신.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귀신이 기도가 약한지, 너 기도 안 해, 너 기도가 약해, 뭐 이런 거 알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기도 원장님이나 사역자라는 분들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도 원장도 한다니까요. 신유 사역한다고 신유 은사자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진실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유 은사나 축사 사역이 어떤 조금씩은 드러날 수는 있지만 왜 권능이 안 나타날까요?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고람되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그런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얼마나 두려워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여서 예수님이 심판대에 계신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뭐 몇 초도 안 되는데 여러분의 어린 날 태어나부터 오늘 이 심판대 오는 순간까지 50년 살았든 80년 살았든 1초 2초 만에 다 한다고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할 말 없어요. 우리가 너무 명확하니까 사실 두려운 일이라고. 자, 그래서 그 주님 예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온유한가? 순종하는가? 감사한가? 깨끗한가? 착한가? 있다고요. 근데 이 나이가 들잖아요. 50 되잖아요. 60 되잖아요. 70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상해지더라고요. 돈 밝히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 교회 건물 붙들고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고 교회 건물을 보고 행복해 한다고요. 하나님을 행복해야 된다는데. 그치? 고한희 목사는 신학생 그 순수성 그때부터 지금 25년 목회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순수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 순수성이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는 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거예요. 그냥.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산다면 예수님을 위해서고 죽어서도 죽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생명 부르시는 그날 뭐 50, 60에 부르실지 80, 90, 뭐 100세 장수할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땅끝까지라도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간증을 찍으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오늘 또 꿈 꿨어요. 꿈 꿨는데 좋은 꿈 꿨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 진짜 거짓꾼가 봐요. 저는 예수님이 목표지 교회 숫자는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마치 그 뭐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그릇에 따라 맡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는 저 목회자인데 제가 뭐 식당 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냐면요. 제가 꿈에서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리를 하는데 막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무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썰고 만들고 그래서 다대기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념, 버무러지는 양념 말하는 거예요. 다대기 일본 말인가요 혹시? 어쨌든 양념, 그 버무러진 양념, 고춧가루 들어간 버무러진 양념을 이렇게 그 해서 이렇게 그 매운탕이라면 매운탕에 그게 비결이잖아요. 그리고 또 육수를 끓이는 것도 비결이고 그런데 어쨌든 막 하는데 너무나 좋은 꿈을 꿨어요. 뭐냐면은 그 하루 1만 명을 그러니까 아니 식당이 얼마나 크면 하루 들어오는 손님이 1만 명이래. 1만 명 하루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1만 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먹일 수 있는 그 매운탕을 제가 개발했대요. 꿈에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크더라고요. 1만 명 하루에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매운탕 양념 그 기술을 제가 습득했대요. 자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제가 지금 목회 25년 차인데 25년 동안 순종 하나만 달려왔는데 오늘 새벽에 꿈에 제가 하루에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매운탕 양념을 만드는 그 기술을 제가 습득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회는 거들 뿐 그러더라고요. 아, 횟집 하나 봐요. 회와 양념. 근데 이 집은 회는 당연히 맛있는데 회는 거들 뿐 매운탕이 너무 맛있는 건가 봐요. 자, 재밌는 표현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식당으로 따지면
정말 손님이 와서 즐거워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고 먹고 위로받고 힘내 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제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고한영 목사의 어떤 그릇이나 그런 크기를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꿈이지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치 회는 거들 뿐 그다음 1만 명을 하루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손님들을 대응할 수 있고 또 맛있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가 습득했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겠는데 무슨 매운탕 횟집의 비유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여도 그냥 대놓고 목회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마치 식당 주인처럼 또는 횟집 주인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 안에 숫자도 얘기하시고 뜻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고한영 목사 손에 이제 기적이 시작되겠구나. 이번 주일까? 오늘 껐으니까 이번 주 주일날 찾아오는 교인들 가운데 새로운 교인 누군가가 왔는데 손을 꼭 기도할 때 그분에게 기적이 시작되는 건가?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걷지 못하던 분이 사고로 인해서 촉수마비가 된 지 10년, 20년 된 분이 처음 우리 교회로 왔다가 제가 손을 꼭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이번 주에 시작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자, 저에게는 어떤 이런 의미처럼 제가 너무 조금 얘기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그랬을 때 5만 원짜리 가방 한가득 가지고 몇 천만 원 가져와서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랬다고 목사님 받으세요 이런 기적도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어안벙벙했는데 그러니까 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 순종하려고 하는 가운데 좋은 꿈을 꾸고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권능을 주었단다 라고 해서 이런 권능이라고 막 잊어먹을까봐 다 적어놨던 건데 그날 사역하는데 사단 마귀 군대 마귀 들어있는 그 귀신 들어있는 사람이 왔다가 그 들어가 있는 귀신이 고한영 목사 하나님으로부터 저 권능 받았어 우리 무서워 죽겠어. 아니 내가 꿈에 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그런 체험들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우리의 걸음 아신다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교만한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사람인지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알아버린다고요. 사단이.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고 섬을 중심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제가 첫 서두에 순수성 얘기했죠. 착해. 하나님 앞에 착해야 돼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한. 그걸 순수성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 저처럼 훈련이 시작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꿈을 꾸고 이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목회 현장 속에서 이걸 겪게 하시고 사람 훈련, 믿음 훈련, 은사 훈련, 영적 훈련, 뭐 인내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막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만 응답받고 빨리만 부자 되고 빨리만 뭐 교회면 교회가 빨리 그걸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릇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건지셔서 더 높이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지셔서 더 높이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출애굽의 역사 있다고요. 뒤로 쫓던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의 뿔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성경이나 성경 말씀이나 지금 오늘날의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저의 꿈 얘기 특히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내가 고한영 목사가 죽어지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곧 이것을 지금 이미 체험하고 있지만 더 겁나게 체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음 간증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간증하겠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와 간증을 통해서 죽어지는 고한현 목사야, 네가 죽어져야 한다.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영적 자아가 죽어져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